자, 이 영상은 여러분과 10분 동안에 창세기를 다 끝낼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줄거리를 보고 창세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머릿속에 효과적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성경을 통독한다 그러면 우리가 읽는 파트가 뭔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리를 아주 쾌속으로 빠르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편안하게 보고 있으면은 아마 정리가 머릿속에서 아마 쭉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10분 동안 창세기를 여러분과 함께 말끔하게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창세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요. 내용의 구조가 창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는 내용들이 쭉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요, 이 창조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된 모습을 통해서요, 원형 그대로의 모습으로가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 때문에 이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냐면 인간의 죄 때문에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소망과 회복을 주고요. 한 사람을 딱 이끄셔서 내가 다시금 이로 하여금 내가 나의 민족을 만들고 나에게 소망을 주겠다라고 해서 지명을 하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창조부터 이어지는 족장의 시대가 이어집니다. 바로 이 파트가 창세기예요. 그래서 이 족장이 쭉 이어져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과 유다를 조명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까지가 창세기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제가 좀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만드시고요. 아담에게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바로 에덴 동산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담은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인 하와와 함께 행복하게 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로 이거 하나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선악과였는데 이것을 누가 먹죠? 아담과 하와가 먹어버립니다. 그게 최초의 이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원죄라고 하는데요.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만들죠.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게 되고요. 그들은 자식을 원래 가질 수 있었지만은 이 죄로 인하여서 하와는요 잉태의 고통을 얻게 하고요. 그리고 아담은요 막 일하는데 어떻게 막 고생스럽게 일하게 되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이라는 자식을 주셨는데 여기서 가인이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 보고 아벨을 뭐 합니까? 죽이죠. 그럼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냐?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 보면은 아벨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합하였던 거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이걸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버리시고요. 아담에게 다른 자식을 주셔서 바로 셋을 통해서 인류가 이어가게 합니다. 여기서 이 영상을 보는 넌 크리스찬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뭐냐면 아담이 도대체 딸이 없는데 도대체 누구랑 결혼해서 누굴 낳은 거냐라고 얘기하는데, 자, 많은 딸이 있었겠지만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견해입니다. 셋을 통해서 인류가 이어가고요. 그래서 셋이 게난을 낳고 게난이 마할랄렐을, 마할랄렐이 야렛을, 야렛이 에녹을, 그리고 무드셀라, 라멕, 그리고 노아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여기 노아에서 멈추냐? 이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하나님의 어떠한 방법대로 인류가 이어갈 걸 얘기했지만 너무 세상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 때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한 번 더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별명이 뭐냐면 제2의 아담이에요. 왜냐하면 다 죽고 노아 그리고 노아 가족들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너네들 잘 살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놓으신 거죠. 그런데 인간은 계속해서 뭘 짓습니까? 죄를 지어요. 노아 방주에서 나왔는데요. 이 셈하고요, 야벳은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노아를 보고 나서요, 아버지의 어떠한 부분들을 가려드리려고 이렇게 뒷걸음질 쳐서 가려주는데, 이걸 보고 나서 함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걸 되게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아버지 어떻게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중에 노아가 깨고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가려주었던 셈과 그리고 야벳에게 축복을 하고요. 그리고 함, 즉 가나안이라고 불리는 함에게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셈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셈이 아르박삭을 낳고 살라를 낳고 에벨을 낳고 벨렉을 낳고 쫙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여러분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여기서 생깁니다. 뭐냐면 이들은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요, 탑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시길 원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인간들은 모이면 나쁜 짓만 한다. 그래서 이때부터 언어를 가르고요,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언어가 갈립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여러 나눠진 또한 민족들을 통해서 내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나의 민족을 이어가겠다라고 해서 데라의 집안에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이들은 당시 어디에 있었냐면요, 우르 지역에 있었어요. 근데 이 우르 지역은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고요, 지구라트로도 세계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희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식들을 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식 이삭 낳고 그 다음에 이삭은요, 야곱을 낳고 이러면서 아브라함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근데도 아브라함은 온전한 사람이 아닌 게 막 사라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이다, 내 여동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어떠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올바르지 않은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유업이 이어지게 합니다. 이때부터가 바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족장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창조시대를 넘어 족장시대.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선택하시죠.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그 다음 이렇게 많은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심을 통해서 이 야곱이 낳은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만드시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야곱이 누구를 편애합니까?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요셉을 너무너무 예뻐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색동 옷을 입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색동 옷을 입고 너무 편애하니까는 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죠. 팔아넘겨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집트의 군대 장관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팔려가는데 거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보디발이 없는 사이에 요셉을 유혹하죠. 근데 요셉 넘어가지 않아요. 거꾸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라고 해서 보디발이요, 앞뒤 전후 사정도 따지지 않고 감옥에 넣습니다. 근데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럼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해요? 꿈을 해몽하게 하십니다. 그 꿈 해몽을 통해서 이집트에 있었던 파라오의 신하들이요, 풀려나게 돼요. 그 풀려나게 된 신하가 나중에 왕이 어떠한 꿈을 꾸는데 이 꿈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해몽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럼 풀려나죠. 그리고 그때 기가 막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라고 선포하고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이집트에는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을 거고 7년 후에 가뭄과 기근이 있을 겁니다. 이때 식량들을 잘 모아놓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모아놓고요, 7년이 끝난 다음에요, 가뭄이 이어지죠. 그런데 만약 가뭄이 이어지지 않았으면 요셉은 잘렸을 거예요. 왜냐? 분명히 불행을 예언하고 나서 이걸 모아놓은 건데 그럼 이거 다 썩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부터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다 파라오한테 와서 쌀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돈을 줍니다. 돈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가축을 줍니다. 가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땅 문서, 집 문서 갖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땅을 파라오의 땅으로 다 귀속시킵니다. 전체 땅을요. 그리고요, 외부에 있는 민족들이 다 와가지고 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집트가 엄청나게 부강해진 거예요. 그때 누가 옵니까? 자신을 팔았던 바로 형제들과 함께 지냈던 야곱이 요셉에게 옵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와의 재회가 일어났죠. 형들이 막 미안하다 그러지만 아니다, 형들은 나를 악으로 팔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이 파라오가 준 고센 땅에서 바로 이 민족들이 이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디 다시 가나안으로 우리를 부른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이집트에 있지만 언젠간 나가게 될 겁니다. 그때 내가 이집트에서 죽더라도 이 내 유고를 가나안으로 가져와 주십시오 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면서 요셉도 나중에 이제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은 여기서 번성해서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로만 거의 60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남자만 60만 명이니 자녀와 아이와 아내까지 합치면 수백만 명이 됐겠죠. 바로 그렇게 시간이 약 400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게 바로 뭐냐면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이 민족을 이끌고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진행하는 거죠. 여기까지의 내용이 창세기인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10분 내에 끝내드리려고 했는데 10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종을 쳐서 끝내야 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할 건데, 만약에 좀 이거를 내가 깊고 그리고 이 내용을 이렇게 스토리 위주로 흥미진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고 한다면 고정 댓글에 자면서 듣는 창세기 풀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보시면 3시간 동안 진짜
가슴 조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아주 제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건 혹시 자면서 듣는 창세기 풀스토리를 여러분 들으실 분들은 꼭 성경을 같이 읽어주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3시간짜리 영상을 쭉 다 보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중간중간에 끊으시면서 영상 보고 성경 읽으시면요. 성경 통독하는데 매우 여러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 좀 난해했던 부분들 제가 쉽게 풀어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오시면 여러분 많은 도움 될 겁니다.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시는 많은 감수 목사님들이 도와주셔갖고 이렇게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10분 시리즈 이어갈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고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과는요 3시간짜리 영상인 자면서 듣는 창세기 풀스토리에서 여러분과 만나기로 하고요. 이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일독을 한번 제대로 그냥 쓱쓱쓱쓱 읽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내용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느껴가면서 제대로 통독하는 그런 아주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10분 동안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우리가 쭉 훑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식이 짧고 지혜가 부족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발버둥치고 싶고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일독하며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상을 보며 이제 3시간 동안 창세기 영상을 보고 도전하고자 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셔서 성경을 벌면서 하나님 꿀맛같이 달콤한 시간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는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가는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0분 만에 끝내는 짧은 영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좀 더 긴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면서 듣는 풀스토리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성경 통독을 하신다면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